시편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57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7편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57편부터 또 이번 주간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봐나가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시편을 보는 중에 다윗의 시들을 보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불평도 하지 말고 그 어떤 원망도 하지 말자. 다윗만큼 저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도 찬양하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다윗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고백한 것들이 나옵니다.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쓴 총 27편의 비탄시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도피 생활하는 중에 지은 10편의 시 중에서도 또 한 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 시에는 표제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게 붙어 있어요. 성경에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던 기록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그가 블레셋 가드에서 탈출한 직후, 그때 가드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아둘람 동굴에 은신했을 때가 있고요. 또 한 번은 10 황무지에서 이 요나담과 마지막으로 제한 이후에 사해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엔게디 동굴에 은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동굴입니까? 이 아둘람 동굴과 엔게디 동굴 두 군데에 은신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본시가 어느 때를 이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 때보다 엔게디 굴에 머물 때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사실로 미뤄볼 때 이 시가 아마 엔게디 동굴에 머물렀을 때를 그 배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그리고요. 본시는 형식상 비탄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위기에 처한 자의 탄식과 간구, 찬양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볼 때 이 시는 찬양시적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 하나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2개, 3개도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뭐라고요? 비탄시이면서 찬양시적 성격이 매우 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본시에는요, 사자를 만난 것과 같은 위기, 또 잔해하는 이 창과 살, 이렇게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 원수들의 모함에 직면하면서 그 직면에 있으면서 두려워 떨기는 그냥 오히려 내가 새벽을 깨워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선취적 신앙이 묻어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심해 있고 힘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더 나아가겠다. 나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해서 어려움에 있지 말고요, 나아가세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주님께 있으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편 57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 2절입니다. 이 다윗이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2번이나 얘기합니다. 이거는 간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어디 숨기 원합니까? 이 긍휼이 있기를. 그래서 자기 앞에 큰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숨었던 그 은신처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요? 오직 하나님의 그 날개 품 아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르짖는 지존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 2번째로는요. 3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지금 사울이요, 다윗을 계속 비방해요. 다윗은 역적이다. 다윗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계속 비방합니다. 그 추종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뭡니까? 다윗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지켜보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지금 뭡니까? 지금 그 진리로 보호하실 분에 보내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건데 누가요?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 가운데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계속 고백합니다. 매우 큰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큰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불안과 공포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를 했고 또 그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창과 화살 같은 일을 가졌고 그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하는 이런 진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역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와 그 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웅덩이를 파서 나를 빠지게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그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인데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7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지금 7절 8절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엔게디 굴 사건은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진짜 지금 ik촉즉발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진짜 사울의 시대는 가고 자신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 깨어 이제 뭡니까? 깨어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어서 새벽을 깨우리겠다. 앞으로 일어날 그 축복의 시대를 준비하면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가지고 찬양시를 참 많이 지었어요. 찬양이 참 이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민 중에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고백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재앙이 떠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엔게디 동굴에서는 구원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자기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주님만이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미치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예, 하세요. 그 미치는 것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미치는 상황 속에서도 미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노예되지 마시고 현실에 노예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가 늘 풍성하여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향 미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향 미칠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참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높이고 높일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온전히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환경과 현실에 속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